시편 88편. 자, 시편 88편. 이것도 고라자손의 무슨 시죠? 여기 고라자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죠. 찬송이라는 게 뭐죠? 탄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88편을 읽어보면 전혀 찬양시라고 보기에는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고라자손이 이걸 찬양시라고 했을까? 여기 보면 아주 탄식에 가까운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절규하는 그런 내용인데 왜 여기 고라자손의 찬송시라고 했을까? 이런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88편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바라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혼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침침한 데서 쓰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언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혼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불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 이 찬송시입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송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규에 가까운 그런 비탄의 시인데 왜 고라자손의 찬송시라고 했을까? 오늘 이 시편 88편은 정말 귀한 그런 내용 중에 또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묵상을 하면서 단순히 이 시편 88편을 이렇게 주예를 하는 거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괴로움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괴로울 때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만 내용을 전달을 하는데 그러면 뭐 어딘지 모르게 좀 마음에서 이렇게 시원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시편 88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목을 정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밑바닥에서 만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면 밑바닥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높으시니까 자꾸 높은 데서 만나려고 그래요. 물론 내가 하나님같이 의롭고 거룩하고 이런 성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는 비교할 수가 없죠. 나는 아주 가장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비참한 그런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바로 밑바닥까지
우리가 있는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시편 88편을 통해서 한번 밑바닥에서 만나시는 하나님, 과연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책자 하나를 좀 제가 이렇게 좀 참고를 했어요. 미국의 잭 런던이라고 하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죠. 문학가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거는 좀 그냥 소설이 아니고 실제 픽션이죠. 이렇게 직접 자기가 가서 목격한 것을 기록한 책인데 이게 일종의 사회 고발성 책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밑바닥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잭 런던의 밑바닥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제 서점에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1900년도 그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가장 번성할 때예요. 영국이 산업혁명 때문에 막 전 세계를 휘어잡고 아프리카, 아시아 막 가가지고 막 영역을 넓히잖아요. 그 당시에 영국이 가장 화려했던 시절인데 사실 그 화려했던 시절에 영국에 가장 비참한 빈민가가 있었어요. 이스트 엔드라고 하는 그런 빈민가가 있었는데 이 작가가 그 가장 화려했던 영국의 겉모습하고 달리 그 내면에 가장 비참한 그런 밑바닥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직접 자기가 가가지고 거기서 경험을 하고 나중에 책을 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뭐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참고만 했어요. 그 내용 중에서 조금 발췌를 했는데 잠깐만 제가 읽어볼게요. 단아하고 신사적인 영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스트 엔드에는 거리부터 냄새가 달랐다. 거리에 여기저기 남녀를 불문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휘청거리며 돌아다녔고 서로 싸우고 옥신각신하는 역겨운 소리로 가득 찼다. 시장에는 늙은 남자나 여자들이 썩은 감자, 썩은 콩, 썩은 채소로 진창이 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썩어 문드러진 과일 주변에 파리가 우글거리는 그 질척한 부패물에 손을 깊이 넣어 그나마 먹을 것을 찾아 꺼내어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곤 하였다. 사람들이 거하는 곳은 침대만 달랑이는 하숙집, 그것도 주야로 교대해야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사정이 나은 편 잘 곳이 없어 거리에서 자는 불황아들이 넘쳐났다. 그들은 불황아가 되고 싶어된 게 아니다. 어느 날 잘 다니던 직장에서 두 다리를 잃고 갑자기 길거리로 내몰린 가장들, 또 일자리가 없어 혹시 빈민가에는 있을까요? 찾아 들어온 것이었다. 그것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 비해 일자리는 극히 적으므로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또 그곳에서 밤에 길거리에 자는 것은 불법이라 밤새 시뻘건 눈으로 잘 곳을 헤매다가 새벽 무렵에서야 빈 벤치에서 눈을 붙일 수 있었다. 그곳에서 잘 곳을 찾기 위하여 구빈원을 찾는 사람들은 낮부터 줄을 서야 했고 줄을 서다 보면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일자리를 찾다 헤매다 보면 그날 잠자리와 먹을 것을 허탕치는 반복의 연속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러다가 병이 들면 길거리에서 혹은 그들의 좁은 숙소에서 그리고 구빈원에서 그 비참한 생을 마감한다. 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절반이고 또 1년이 안 되어 죽는 경우가 절반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5살이 안 되어 죽는 경우가 또 절반이다. 이는 헤롯이 예루살렘 아이들을 학살한 아이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 그들은 사람 사는 곳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참혹한 밑바닥 같은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잠깐 그 책 내용 중에서 중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가장 산업혁명으로 번창했던 영국 사회에서 음지 사람들이 도외시하고 국가에서도 도외시했던 그런 밑바닥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이스트 엔드라고 하는 빈민가입니다. 빈민가는 영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뭐 각 나라마다 다 빈민가가 있어요. 뭐 브라질 같은데, 뭐 유명한 브라질 같은데 쓰레기 더미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도 다 옛날에 있죠. 넉마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폐지 이렇게 뒤에다가 그 옛날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뭐해? 너 넉마주의한테 저 주워가라고 한다. 그렇게 협박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저 어디에 지금 그 쓰레기 막 버린대. 그 뭐라 그러지? 거기 난지도 이런 데에다 막 쓰레기 더미 버리면 거기서 주워가지고 살았던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
지금 세계의 각 나라에도 뭐 소련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 뭐 중국도 있고 이런 빈민가가 현재 아직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음지에 사는 사람들이 쪽방촌 이런 게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영국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사람들, 뭐 중산층으로 나머지 그냥 세상에서 관심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 같은 이런 사람들은 밑바닥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1920년대에 뭐가 오냐면 세계 경제 공황이 옵니다. 그래서 다 그러니까 1900년도에 반짝 막 부흥하고 막 뭐 괜찮게 살만하다가 1920년도에서 갑자기 공황이 와서 딱 가난한 자가 됐죠. 그때 이제 뭘 생각을 하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국서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복지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복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뭐 복지 혜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뭐 이렇게 받는 국가에서 받는 이런 게 이제 영국서부터 그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인생에 우리가 보통 밑바닥 이렇게 하면 이런 상황만 생각하는 거죠. 가난하고 사업에 망하고 또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이제 밑바닥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인식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밑바닥에서 만난다라고 하니까 그런 인식으로 생각을 하면 주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불황아들 아니면 뭐 고아들 과부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는 주로 어디를 가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들한테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기독교만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인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런 음지에 가서 좀 사람들을 돌보는 착한 일 그런 데서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계셨으니까. 이런 인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내 밑바닥인데 내 자신의 밑바닥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만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88편에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찬양을 했는데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자, 왜 그것이 저주 같은 삶인데 막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소리인데 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식으로 자기 자손들한테 가르쳤을까? 이 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성공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정주영이죠. 그렇죠?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옛날에 그 드라마에 보고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뭐 어디죠? 쌀집에 가가지고 그냥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나의 신화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밑바닥서부터 시작한 하나의 예화를 들어요.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요즘 일본 같은 경우에 오이라 미소라고 하는 그 한 여자가 있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냥 그 불량 아들을 이렇게 사귀다가 나중에 야쿠자 그 두목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하고 그 다음에 실패 이혼하고 나중에 이제 막 마약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계기가 돼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밑바닥에서 막 마약으로 절고 막 그랬는데 밑바닥에서 다시 안 되겠다.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되겠다 해서 거기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 일본 사법고시가 우리나라처럼 힘들잖아요.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불우 청소년들을 전담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가 이제 그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이런 예화로 많이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어렸을 때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사촌아빠인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또 마약도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방송계로 나가서 지금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된 오프라 윈프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 밑바닥에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그 밑바닥이 어디예요? 밑바닥이라는 그 공통점이 어디예요? 육이죠. 영혼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육신에 관련된 밑바닥에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마치 성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역경의 가장 밑바닥 같은 삶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밑바닥에서 나왔더라. 밑바닥에서 뭐 내가 망했는데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흥했다. 내가 뭐 암병에 걸렸는데 그런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날 살려줬다. 이런 차원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간증하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그게 밑바닥일까? 아닙니다. 그거는 밑바닥이도 속하지 않아. 예? 자, 사람의 육체, 이 바디, 이 육체의 밑바닥이 어디죠? 이 육체의 밑바닥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밑바닥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처음 듣는 용어니까 밑바닥 딱 하지 말고 끝을 하고 그래. 우리 육체의 끝은 어디죠? 우리 육신, 바디의 끝은 어디예요? 누구나 다 어떻게 생각해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육신이 죽으면 끝이지 뭐. 육체라는 게 뭐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생각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육에 속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한계점이 뭐냐면 육신의 끝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육체의 끝이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지만 끝이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 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육체가 끝이 아니다. 그러면 육체의 끝은 뭘까? 육체의 밑바닥은 뭘까?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육신의 밑바닥, 육체의 끝은 죽음이야. 이런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이런 생각을 누가 인간한테 세뇌시켰을까요?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사단이 언제부터 넣어줬을까요? 자,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 안에는 어떤 지식이 있었냐면 단순히 나는 육체가 아니다. 육체만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 영의 시각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먹지 마라. 너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사단이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니들이 하나님이 될까봐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시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어지고 영의 시각은 이제 끊어지고 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로 느낄 수 있는 것만 느끼는 그런 육체적인 육신적인 차원으로 타락됐죠. 그리고 사단이 그 다음서부터 아담의 후손들한테는 계속 뭘 넣어주냐면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상을 인간들한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한테는 계속 그 안에 세뇌를 시킨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사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상 사람들 마음에는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죽는 게 두려워요. 아무리 뭐 특수훈련 받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뭐 공수부대고 특수부대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벌거더래. 그건 성경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튼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죽는 게 다 두려워. 죽는 거 안 두려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구원받아도 죽음 자체는 두려워.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지만 죽음이라는 그 감각, 느낌 이런 것이 올 때 그게 다 두렵지. 그렇죠?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 구원받으나 안 받으나 다 두렵지.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는데 사단은 계속 뭐라고 세뇌시키냐면 아니야. 그냥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안 남아. 그냥. 그러니까 오직 뭐만 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보이는 육만 보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보였어요? 그렇게 관심 받기 아니잖아. 아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먹지 말아야지. 남편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거 봐도 뭐 사실은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으니까. 먹지 말라고는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넘어간 순간 아직은 안 먹었어요. 하와가. 근데 하와가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자꾸 먹고 싶어. 그 다음에 안 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보암직도 하고 또 사단 말처럼 뱀의 말처럼 그걸 먹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그걸 먹으면 자기가 지혜롭게 할 만큼 마치 하나님이 될 것 같은 그런 탐스럽게 탐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죄로 타락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공통적으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눈에 보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육체적인 감각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탐욕에 그냥 타락된 사람들만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단이 넣어준 이 세뇌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단순히 내가 육신이 끝이 죽음이야. 그러면 난 죽으면 하나님 만나.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 그건 죽어야지 만나. 그건 죽어야지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과 나하고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나하고 만나려면요. 내가 육체가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 만나요.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 그러면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만나잖아. 그런데 내가 육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만나려면 육신의 죽음이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육체의 밑바닥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내 육체가 밑바닥에 가면 아까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어디서 만나요? 지옥에서 만나잖아. 그렇죠?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밑바닥에 가서 그 다른 또 차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차원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제시해줬다고.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육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아까 88편을 읽었는데 쭉 읽어보니까 성경에 어떤 책이 생각납니까? 66권 중에서. 여기 막 고난받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고 막 가장 그 밑바닥 같은 이런 모습을 여기 뭐 친구들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 어떤 책이 딱 생각납니까? 욥기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냥 욥기 같은 그런 내용이 시편 88편에서 어떻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왜 욥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욥기라고 하는 책을 그 안에 넣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많이 다루잖아요. 욥은 어떤 인물이죠?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세상에 그런 의인이 없어. 세상에.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어요. 우리처럼 지금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당시 때니까.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몰라요. 아브라함은 정확히 기술이 되어 있지만 욥은 뭐 출처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욥을 알고 욥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욥에게 환난이 왔습니다.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욥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난이 왔는데 그 환난이 어떻게 왔어요? 자, 하나님이 직접 환난을 준 게 아니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송사를 합니다. 하나님, 이 욥을 보십시오. 당신의 종, 당신이 그렇게 기특하게 여기는 종 욥을 보십시오. 이 얘가 이렇게 기특한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육체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얘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 어디서 지금 함부로 입 놀리고 있어? 저기가 있어. 감히 내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단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해봐. 그래서 다 빼앗게 합니다. 하루는 가보니까 그냥 온갖 그 욥의 재산이 다 빼앗기고 불살라지고 그 열매의 자식은 딸하고 아들은 다 또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무너져가지고. 그게 한꺼번에 막 밀려왔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건이 하나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게 하나씩 이렇게 쉬면서 와야지 하루아침에 그냥 불나 애들 사고 나서 죽고 남편도 죽고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 재난 말고는. 근데 여기 욥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욥이 거기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이걸 하나님이 취하게 가신다고 해서 거두어 가신다고 해서 내가 뭘 불만이냐.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분인데 난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 아주 누구도 그걸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건 정말 신실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욥이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뭐죠? 아직 육체의 밑바닥을 가보지 못했어. 욥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경건하고 의로운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모습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요 편에서는 모든 걸 다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부족해. 뭐가 부족하느냐? 밑바닥을 좀 갈아야 돼. 욥은 자기 자신의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 그런데 욥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야. 왜? 욥이 볼 수 있는 육의 시각은 자기 육을 밑바닥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보십시오. 당신이 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다 뺏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한테 허락을 해서 그래 욥에게 환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욥이 볼 수 있는 모든 육적인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밑바닥에 갈 거 아니에요. 보세요. 세상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게 뭐예요? 다 잃어버린 거잖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내 가족 다 잃어버리고 어디죠? 역 근처에서 떠다니는 이 무속자들 이런 사람들 다 밑바닥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자, 다 잃어버렸을 때 못밖에 안 보여요. 욥은 자기 몸뚱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다시 하나님께 송사합니다. 얘 봐라.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날 대적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라는 게요. 자기 육체를 몸을 위해서는 뭐래도 다 바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두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곰피도 빨아먹고 사슴피도 자기 몸을 위해서는 오만 걸 다 하는 게 인간이니까 한번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 내가 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악창이 들게 합니다. 죽기 직전이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가장 밑바닥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여태까지 내가 봐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욥기에 대한 책을 쓸 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욥에게 환난을 주셨을까? 오리무중이에요. 대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환난을 준다. 더 이상 이유는 모른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지만 욥기 맨 끝장에 보면 더 큰 축복을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뜻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한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공부도 잘해요. 나무랄 것이 없어.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다 그런데 부모가 얘한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용돈도 안 주고 영양실조가 되게 만들고 아니 이런 부모가 있어요? 이 사람 잡혀가지. 왜 엄마를 바라봐? 그럼 엄마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잖아. 자, 세상에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아니 만약에 내 자녀가 막 속을 새기고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막 이렇다고 하면 얘한테 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이야. 흠이 없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했어. 근데 흠이 없는 자를 왜 콕 집어가지고 거기다가 더 축복을 주기 위해서 환난을 주냐고. 하나님 아주 불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3장 16절. 주원이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아무나 계시지 않았다고. 거긴 거하신 장소가 있었다고. 그렇죠? 그게 예루살렘이고 시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소가. 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예요? 우리 몸, 바디. 이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쯤 고린도 전서에서. 자, 그렇다면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욥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은 자잖아요. 그러면 욥은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 안에 누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 당시에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믿었겠지. 아니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교회 다니면 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착각을 하는데 이 욥과 같은 사람 정도라고 한다면 자기 안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지. 당연히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굳이 그 완전한 사람을 왜 시험하고 환난을 했냐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환난한 말고 축복을 주셔야지. 그게 맞지.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8절. 자, 요한일서 5장 18절. 5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악한 자가 저를 뭐해?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 근데 욥은 누가 쳤어요? 사단이 그 육체를 쳤잖아. 하나님의 허락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우리처럼 완전한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라는 게 하나님 편에서 100% 인정됐다고 한다면 욥한테는 환난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욥에게 환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 뜻이 뭘까? 그래도 더 큰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까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욥으로 하여금 밑바닥을 가서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욥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제 몸에 악창까지 났어요. 몸에 악창까지 나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욥의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당신이 그래 하나님 앞에 정죄를 시키는데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가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이제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멀리서 세 친구가 위문하러 왔을 때 결국은 거기서 이제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게 욥기 3장입니다. 근데 3장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에? 내가 하필이면 왜 여기서 태어났지? 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 속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씨 왜 내가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 어? 저 스위스에서 태어나지? 스웨덴이나 어? 아 내가 왜 우리 그냥 재벌집 부모에서 태어나지? 왜 이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지? 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욥이 그 전까지는 이 욥의 밑바닥까지 이 육신의 밑바닥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욥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그런데 욥이 육신의 밑바닥까지 갔을 때 비로소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태어난 걸 저주하고.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내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건 사실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부모를 자기는 부모를 저주하는 거지 부모를 대놓고 저주하는 게 아니지. 결국은 왜 부모님 날 낳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 이거예요. 결국은 육신의 밑바닥은 뭐가 있는 거야? 육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없고 누가 있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되게 거듭나지 못한 그 크리스찬들이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는 누구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 자신만 있을 뿐이에요. 욥도 비록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의인이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밑바닥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려면 그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밑바닥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육이 있는지라 하나님보다는 자꾸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 육체를 이렇게 좀 괴롭게 하시는 좀 환난 같은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일부러 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9절. 자, 고린도 후서 1장 9절. 8절 9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이제 죽었다. 우리가 세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막 파도가 오면 이제 죽었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죽었구나 이런 때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 왜 그거를 허락하죠?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뭘 신뢰하지 말라고?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혹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자기 육을 신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여전히 욥은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누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걸 알아야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욥은 나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요거를 외형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속에는 진짜 자기가 믿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환난을 주는 거예요. 왜 욥에게 그 엄청난 자식들 중에서 한두 명만 죽게 하지 왜 모조리 다 죽게 하고 재산도 모조리 빼앗을까? 욥한테는 그 정도의 환난이 아니고서는 밑바닥에 가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욥 봐주셨잖아요. 동방에 뭐라고? 의인이니까. 동방의 의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없이 하기 전까지는 그 밑바닥에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욥이 육체의 밑바닥까지 갔어요. 거기서 뭘 발견하느냐? 육이다가 아니구나. 내 육체의 밑바닥 아래 또 아래층에 혼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발견해요. 욥기 19장. 욥기 19장. 자, 19장 6절. 자, 욥기 19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조금 더 20절. 내 피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뿐이로구나. 자, 그 다음에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여기서 계속 육체는 이제 뭐예요? 이 육체의 밑바닥까지 가보니까 육체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 거죽, 이 썩을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 같은 얘기를 하지만 실상 욥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어. 있으면 일만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죠? 우리 안에서 만나잖아.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천국 가서 만나려고 그래. 아니면 뭐 천년왕국 가서 만난다고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거야. 어디서? 내 안에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요즘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났는데 욥은 그 안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가게 했는데 육체의 밑바닥에서 더 이상 자기 육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 지경까지 갔을 때 자기 상의를 저주하고 내가 왜 태어났지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육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육체가 밑바닥이 단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영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세 부분이에요. 뭐 2분설, 3분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3분설이에요. 육체와 소울, 혼과 스피릿, 영, 세 부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거기 읽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이 그렇지. 잘못 읽으면 안 돼. 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돼 있죠. 자, 육체의 밑바닥에 가서 욥은 뭘 봤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 내 육체는 나밖에 없어. 그렇지만 난 내 안에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소망이 있어. 난 부활의 소망,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 이제
자기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새 친구들이 왔는데 새 친구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경험주의자죠. 하나는 전통주의자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당시에 당대의 아주 학자들이죠. 율법의 대가, 뭐 전통의 대가, 또 뭐 경험의 대가들. 이 세 친구가 와서 욥하고 설전을 벌입니다. 이 설전을 벌이면서 욥이 어디 밑바닥으로 가게 되냐면 세 친구들과 함께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게 혼의 밑바닥입니다. 자, 여러분 욥이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막 얘기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혼은 뭐라고 했어요? 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 개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식, 감정, 의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정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 친구들과 계속 토론을 변론을 하면서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감정, 의지가 막 뭐가 있는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단해요. 욥의 지식이 대단해요. 자, 욥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뭘 알고 있었느냐면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뉴턴, 17세기에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다 사람들이 뭘로 알고 있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아직도 그것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대요. 지구는 평평하다. 멀리 나가면 바다 끝에 수평선 보면 그 절벽이 있어 떨어진다. 지구는 네모나죠. 근데 실제로 지구는 뭐예요? 지구는 원으로 돼 있어, 원추같이 돼 있어서 허공에 떠 있잖아. 이게 200년밖에 안 돼요. 과거로 증명된 게 17세기니까. 그런데 3,500년 전에 욥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자, 한번 보시죠. 욥기 26장 26장 7절 26장 7절. 자, 욥이 쭉 얘기하는 거, 자기가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데 7절 뭐라고 그래요? 자, 7절 읽어주세요. 그는 부편 하늘을 허공에 퍼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지구가 허공에 떠 있잖아. 그리고 우리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층이 있잖아요. 구름이 다 물이잖아. 에? 구름이 수분층이잖아. 그래도 찢어지지가 않잖아. 에? 아니,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욥이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욥의 혼적인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던 건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지나가서 28장 보세요. 28장 5절. 28장 5절. 자,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가 이게 뭐예요? 지면에는 풀, 나무 뭐 이런 게 있지만 꽃이 있지만 지하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에? 주원아, 지하 우리 지구의 땅덩어리 가운데는 뭐가 있어? 그냥 흙이야? 그 뭐야? 엄청 뜨거운 액체가 있지. 그걸 뭐라고 그러지? 세 글자로. 성은 마시고. 아직 안 배웠구나. 마그마라고 그러잖아. 맞다. 들어봤어? 마그마가 뜨거운 액체잖아. 화산 막 분출했을 때 나오는 거. 자, 아니 지금 욥은 그 당시에 지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불에 마그마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혼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욥이에요. 조금 더 지나가서 보세요. 28장 28절. 뭐까지 알고 있냐면, 자,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바람의 경중이 뭐예요? 바람 있잖아. 바람인데 이게 무겁고 가벼운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 용어로.
일기예보에 나오잖아. 맥기압 뭐 오늘은 뭐 저거고 기압이잖아. 예? 자 그러면서 28절 같이 읽어보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네요. 아니냐 해답은 정확히 알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의 그 욥의 지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욥은 자기 지식이 대단한 걸로 생각했지만 이 혼의 밑바닥에 가보니까 욥은 내 혼의 지식의 밑바닥에는 바로 교만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래서 마지막 41장에 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합니다. 정말 내가 무지한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렸다라는 게 너무 황송하다고. 그렇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 뭐라고 그래요? 무지한 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고 뭐 아는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욥의 밑바닥, 욥이 혼의 밑바닥에 갔기 때문에 그거를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대다수 사람들이 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나날이 성경 지식이 늘어나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 구원에 대한 지식, 영생에 대한 지식, 또 뭐 요새는 또 요한계시록을 또 들고 파가지고 또 뭐 성경 가지고 막 열심히 배워.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아. 왜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지식은 교만케 하며 사랑은 덕을 쌓는다. 오직 성경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누려지는 게 아니라 오직 교만, 자기가 높아지는 그런 교만, 밑바닥에 그 교만이 깔려있거든. 욥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29장 한번 보실래요? 그 바로 옆에. 욥기 29장 1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습니다. 나의 강장하던 날, 강장하디 뭐예요? 강장. 튼튼하게 내가 아주 그냥 잘 아주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날에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자식들이 쫙 둘러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자식들이 다 즐거 있을 때 욥의 감정은 최고조예요. 얼마나 기뻐.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고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얼마나 기쁘냐고. 그런 감정의 기쁨, 즐거움, 그런 감정 상태가 어느 날 감정이 밑바닥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감정이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 하잖아요. 막 친구들하고 오래간만에 동창들 모이거나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지나간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그 친구들과 헤어지고 돌아오는 시간은 어때요? 그 감정 상태가 계속 그때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고 했던 그 기쁨, 즐거움 뭐 이런 감정이 그냥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갑자기 마음속에서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갑자기 공허하고 허무하죠? 없어진 거예요, 감정이. 이 욥도 그런 거예요. 그 혼적인 감정이 밑바닥에 가보니까 실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기쁘고 즐겁고 뭐 여러 가지 내 감정을 최고조로 누렸던 그 사람인데 지금 환난이 오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오직 비참함, 절망. 여기 30장에 뭐라고 했어요? 30장 1절만 뒤에는 안 읽어도 1절만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희롱하는 것. 옛날에는 다 나를 떠받들고 존경합니다. 우러러봤던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깔보고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욥의 감정 상태가 이게 감정이라는 밑바닥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욥은 여기 27장 보세요. 욥기 27장. 자, 27장. 욥은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를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신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하고 신념하고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요. 대다수 교회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신앙을, 신념을 신앙으로 알아. 신념은 뭐예요? 내가 믿어야지 하는 의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 율법도 지켜야지, 십계명도 지켜야지, 자꾸 뭘 내가 해야지 이게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기 27장 2절 보세요. 여기 27장 2절. 욥이 또 기사를 들어가는데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내 의를 누가 뺏었어요? 하나님이 뺏었대. 아니, 하나님이 의를 뺏었다 줬다는 분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를 뺏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욥기 말고는 없어요. 그것도 욥이 한 말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의를 뺏어가요? 자, 욥은 지금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욥이 또 기사를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그랬어요? 아니면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 그러니까 나의 의를 붙잡고 있는 게 신념이라고. 근데 욥은 환난이 오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상상도 못한 얘기지.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지 이게 자기 의라는 생각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체 밑에 또 혼의 밑바닥에 가게 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의 밑바닥은 교만이야. 네가 누리고 있는 감정의 밑바닥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감이야.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의, 바로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밑바닥에 가게 해서 만나는 거야. 자, 그런데 혼의 밑바닥이 끝인가요? 아니죠. 그 육체의 밑바닥 밑에 혼이 있었는데 혼의 밑바닥에 다시 가보니까 혼 밑에 뭐가 또 있어요? 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의 밑바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영의 밑바닥에 가보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욥은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보니까 영의 밑바닥에 가보니까 자기 영이 있는 거예요. 욥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의 영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은 누가 만든 감옥이에요? 사단이 만든 감옥. 거짓과 비진리와 그 사단의 속임수에 비진리, 그 거짓된 그런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 자기 영이 거기 갇혔어. 갇혀서 거기서 신음하고 그냥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는데 욥은 그걸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왜? 바라보는 그 육체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환난을 주셔서 육체의 밑바닥을 통해서 혼의 밑바닥을 통해서 영까지 가게 하는데 영의 밑바닥에 가보니까 누구의 영과 마주쳤어요? 내 영과 마주친 거예요. 내 진짜 영과 마주쳤는데 그 영이 어디가 있다고요? 감옥에 딱 갇혀서 정작 그 감옥에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자, 오늘 시편 88편에서 고라의 자손이 자기 후손들한테 그 사단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영의 소리가 이런 소리다. 이 소리가 들려야 돼.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대로 내 영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소리를 시편 88편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영의 밑바닥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영의 밑바닥까지 욥을 내려오게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욥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우선 엘리후를 만나게 하잖아요. 엘리후를 만나서 야, 하나님과 너하고 만남이 이루어지게끔 주선을 하죠. 그리고 엘리후가 만나고 나서 욥이 야, 네 문제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게 문제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욥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만남을 주선해서 욥기 38장서부터 하나님과 만나요. 욥이 하나님이 욥과 만나서
영의 밑바닥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욥한테 무슨 질문을 합니까? 삼위일체가 뭐냐? 네? 뭐 기독론이 뭐냐? 교회론이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봤죠?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거 물어봅니다. 이 땅과 하늘 누가 만들었냐? 너 바다 밑에 들어가 본 적 있어? 또 뭐 말이 달리는 거, 그 우렁차게 나가서 달리는 거, 너 원리를 알아? 타조가 왜 모래다가 새끼를 낳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정말 무슨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는 질문인데 욥이 대답을 해요, 못해요?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욥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일 따름이야. 넌 내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직 너는 너 자신만을 붙들고 있는 것뿐이야. 그리고 한번 봐봐. 네 영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구원의 소리 아니냐. 해서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42장에 가서 욥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자, 욥기 42장. 5절. 자, 5절. 같이 한번, 요거는 같이 읽어보죠. 요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귀로만 듣는 건 뭐예요? 귀로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풍문이야. 풍문으로 들었어. 그냥 왜 그렇게 들린 거야.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려진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이렇게 영어에서 무엇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새소리가 들려. 그 히어예요. 히어 아시죠? 귀로 듣는 히어. 히어는 그냥 이렇게 들려. 안 들리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려. 옆에서 잡단 소리만. 그렇게 들리는 게 히어예요. 근데 내가 뭔가 저 사람 말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고 뭐 라디오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뭐 무슨 특별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히어라고 안 쓰고 리슨이라고 그래요. 뭐 라디오 소리, 리슨 또 뭐 리슨 또 라디오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게 내가 그냥 마음에 집중을 해서 듣는 게 아니고 여기 욥은 히어예요. 그냥 뒤로만 들었어. 그런데 영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거기서 누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직접 뭐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욥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직접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딱 마주치서 만났을까요? 커피숍에서 뭐 만나듯이? 아니잖아. 영의 밑바닥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욥의 영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구나. 근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밑바닥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욥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죠. 그 전까지는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어디서요? 육체와 혼과 영혼의 어디에서? 상층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그러니까 정말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하고 바로 밑바닥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 구원받았다고 막 주장을 해도 이런 사실이 없으면 그건 구원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나를 이끌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경험케 해주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케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영혼의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욥기는 신약시대예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의 하나의 예표야. 예표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들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와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서 그 밑바닥에서 나하고 만나주시는데, 예수님은 밑바닥에 내려왔는데 나는 위에가 있어.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에 가 있어. 그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밑바닥에 와서 나를 기다리고 만나시는데 내 영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예수님보다 다 높은 위치에 가 있어. 그러니 만나요?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난 집사고, 뭐 권사고, 나는 난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정작 나를 위해서 밑바닥으로 오신 예수님 만날 수 있냐고. 예수님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거지한테 오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가난한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내 영혼에 그 죄악이 가득 찬, 불순종이 가득한 그 밑바닥까지 치매 오셔서 내 영혼의 문을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장. 로마서 5장 3절. 자, 로마서 5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1절에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얘기하면서, 자, 다만 이뿐 아니라 5절 우리가 그 다음 뭐죠? 환난 중에도, 이 환난이라는 게 욥처럼 오는 환난이에요. 트리블레이션. 자, 환난 중에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욥이 환난 중에 즐거워했어요? 아니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그런 환난이 왔을 때 즐거워했어요? 안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이 이미 영혼의 밑바닥에서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게 하나님 앞에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자 이제 순서를 보세요. 환난은 어떤 세상에 육체의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환난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 여러분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욥처럼 막 그냥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죽고 그러면 그래도 난 하나님 믿을래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오면 다 나가 떨어져요. 주님을 배교해 패반할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지. 조금이라도 나한테 무슨 손해가 오는 것 같고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 아니에요. 근데 여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패티언스. 인내를.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연단을. 뭘 연단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여기 영어 성경에 더 영어 단어가 더 표현해. experience. 경험. 연단이라는 말보다 경험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것 같아. 왜? 환난이 왔을 때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실제로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밑바닥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그 장소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지. 그러니까 그게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고 해도 육체가 다 없어져도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지. 혼의 지정의라는 게 다 없어진다고 해도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영의 밑바닥에서도 거기서 진짜 하나님과 자유로운 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걸 experience. 경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소망. 순서를 잘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경험을, 경험은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욥은 구약 시대지만 성경에 없었던 시절이지만 이것을 실제로 경험,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했다고. 근데 지금은 욥처럼 그렇게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영혼 중에 밑바닥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와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 중에 밑바닥을 어디서 경험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렇죠? 너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라는 건 밑바닥에서 정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 88편 아마 읽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시 읽진 않을게요. 한번 보세요. 시편 88편 아까 읽었는데 아까 쭉 읽을 때는 다 어떤 시예요? 절망과 탄식과 비참과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시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다시 읽어보면 뭐예요? 아, 여기 한번 마지막까지 해보죠. 시편 88편 끝절. 자, 시편 88편 끝에, 맨 끝에. 자,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거 뭐 소망이 있어요? 이 마지막까지 뭐예요? 마지막까지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고 아니 뭐 해답이 없어. 근데 이게 왜 찬양시냐? 아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경험을, 경험은 소망을 준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다 보니까 비록 여기서는 해답이 없지만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후손들한테 적어주면서도 무엇을 교훈했을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인 밑바닥으로 가야 돼. 내 육체와 내 혼과 내 영의 밑바닥으로 가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여기다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여기다 해답까지 적어줬으면 해답은 딸랑 따먹고, 그쵸? 얼마나 사람들이 편한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해답은 싹 먹고 끝날 거예요. 그쵸? 세상에 드라마 보면 항상 드라마 끝은 뭐예요? 아주 그냥 감질나게 해서 그냥 다음 편을 꼭 보게끔 만드는 게 이 작가들의 그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잖아. 뭐 궁금해 죽겠는데 거기서 딱 끝나. 그리고 광고 나오고 다음 게 to be continue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도 뒤에 달랑 해답을 쓰고 나서 그냥 해답만 달랑 먹고 그 거짓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문제를 제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과 직접 본인이 만나서 경험하게끔 이렇게 후손들한테 교훈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탄식의 시가 아니라 축복의 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시편 88편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욥기에 나오는 욥과 한번 비교하면서 나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과연 정말 나는 욥처럼 그 영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거기서 나는 영의 자유로움을 얻고 거기서 건짐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죄와 사마의 감옥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죽어있는 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영이지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아무 컴컴한 그런 어둠 속에서 갇혀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더 이상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없어서 나가 자빠지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의 밑바닥까지 찾아오셔서 그 옥문을, 영에 갇혀있는 옥문을,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실제로 우리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이 되셨다고 한다면 아직도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갇혀있는 그런 죽어있는 영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늘 육체와 혼과 영의 그런 밑바닥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장 봅시다. 자, 아까 236장 한번 다시 한번 쳐줘. 236장.